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세족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번 주에 이거 이제 정말 늘미등교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세족식에 대하여 좀 설교 좀 해주라 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귀를 쫑긋하시고 과연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하여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인지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인이 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걸 따라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족식을 교회마다 행하는 일이 있는데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행할까요?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족식에 임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행하고 또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세례에는 세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해서 세례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세례 안에 오늘 세족시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1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에게 맡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라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맡겨진 양들을 향하여 정말 끝까지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귀 자식도 있었지요. 그게 뭐냐, 그 밑에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끝까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무엇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냐면은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무한히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또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어떤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도록 많이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올 때에 차단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나라죠. 예수님은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본인이 이 땅 위에 잠시 계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우리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정신병자 같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겠다고 하니 좀 이상하지요. 그건 뭡니까? 본능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게 본능이고,
또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힘들 때는 엄마를 찾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사람은 하늘나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는다. 이건 뭐냐? 예수님은 이제 이 육신의 겉옷을 벗고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예포하고, 또한 예수님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이 세상의 육의 몸을 벗고 하늘의 옷을 입는 겉옷을 이제는 벗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 이건 뭐냐? 우리가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옷으로 하체를 다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류를 위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제 발은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입니다. 참 초라하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디를 씻었습니까? 손을 씻었죠. 손을 씻고 그 성소로 들어가서 제물을 갖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을 보는데, 손과 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발을 씻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 3장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한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사탄과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멸하실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는 사탄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그의 내용이 오늘 세족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그거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곁에,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하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문의 8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서 이미 다 온몸을 목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몸을 목욕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목욕을 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의 세례가 뭘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더라. 자, 그러면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그러면 둘이서 세례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6절에 뭐라 나옵니까? 요한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하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도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한 1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요.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 씻은 것은 의미가 뭘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씻는 걸로 우리가 알았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어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 현상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 교회만 왔다 갔다 참석만 하지 진정하게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를 너희들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 땅에도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발 씻음은 뭐냐? 발을 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까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이름만 믿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까지를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자들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친 자가 있고 성령의 인까지 친 사람이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의 신분은 제가 무누이 이야기를 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 해당된다고. 그거는 성결의 표, 예수의 이름까지는 믿는데 온전하게 성령의 인,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들은 환난기를 통과하게 될 무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오늘날 많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했지요. 그때에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환난기를 통과하여 지상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 두 분류를 무난히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또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데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 뭡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만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이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요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예수의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보내주셨지요.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 예수의 말씀을 많이 먹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온전하게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이 뭘까를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에 대한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그분이 감당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셨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발꿈치를 물고 우리를 사탄은 한없이 죽이려 했지만은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나올 때는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물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한없이 말씀에 부원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인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한번 다시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기도하겠습니다.